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곧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성탄 선물로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탄, 왜 마리아인가? 성탄이 왜 마리아를 통하여 왔는가? 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그 마리아를 통하여 주시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 그 많은 조연들이 있었는데, 성탄하실 때,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그 많은 조연들을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조연들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어진 선지자 세례 요한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도 등장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등장시키고 있고요. 시몬과 안나도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도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못된 헤롯 왕도 등장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에 조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조연들 가운데 최고의 조연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통하여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성탄하시게 했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골 처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어떤 신앙을 보셨기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금 예수님이 성탄하신다고 하면, 아니 이미 성탄하셨지요? 다시금 주님 하나님이 성탄하시게 한다면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누구를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탄하시게 할까요? 이런 점입니다. 그 시대,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내가 너 가운데 성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성탄하시는가? 그 당시에는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 가운데 성탄하셨듯이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이 성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골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는가? 첫째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성탄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요즘도 보면은 도시에 가보면은 서울에 다 아가씨들이 다 거기 젊은 애들이 다 모이고, 이번에도 이태원에서 압사당해서 이렇게 세상 떠난 젊은이들 보면 다 서울에 다 이쁜 아이들 다 거기 있는 것 같아. 요즘이야 다 시골이든 서울이든 다 기본적으로 이쁜 건 기본이야. 여러분, 근데 보면 도시에 가면은 그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맵시 좋고 교양 있고 가문 좋고 지식 있고 한 이런 아가씨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만 가봐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28절 말씀하고 30절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둘 나오는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녀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듣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니,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직 잉태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어떻게 처녀에게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큰 자를 선물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대형 백과사전인데, 거기서 찾아보니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그 인물 소개가 길었다 하는 것이지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그 소개할 때 800자에서 1000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500자 내외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2만 자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2만 자.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설명했는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겸손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 왜 다툼이 있고 왜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마리아처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저 같은 계집아이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 받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왜 갈릴리의 시골 처녀를 하나님은 선택했는가?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보지 않은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성경에서 요건 내가 믿을 수 있다. 야, 요건 믿을 수 있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성경 요건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요거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요거 합당하네. 요것만 성경에 그런 거를 하면 아마 몇 장 안 될 거예요.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성경.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믿는 거, 그거 믿음이죠. 너는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참 희한하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단 말이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멘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된 거예요.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하는, 감동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위해서 왜 갈릴리 시골 처녀를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그의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탄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이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믿음의 수락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힘든 결단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건 아니지요.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죽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집안, 우리 부모님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한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곧 결혼하게 될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안 되겠구만. 그래서 조용히 깨끗이 그냥 없던 거로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요셉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마라, 요셉. 너 그러면 안 돼. 천사가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혼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애주중지 키워놓은 딸이 어느 날 천사를 만나고 왔더니만 아이까지 가졌대. 그러면 그 부모의 가슴은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딸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동네 소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남편 될 사람을 놔두고 어떤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니 아기까지 가지게 되었대. 그런 소문이 꼬리를 물고 거기에 눈덩이처럼 소문에 말을 붙여가지고 점점 그 여자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주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었구만. 별의별 그 소문들이 가득 묻어가지고서 점점 동네 1000명밖에 안 되는 그 나사렛 동네 시골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 아마 고기를 들지 못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요. 모든 수모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난 그걸 못해요 라고 순종을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성탄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진 순종의 신앙. 여러분, 순종하는 데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희생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리아는 사실 그때 나이로 매우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 지금 여기 앞에 똑바로 앉아봐,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소녀였어, 어린 소녀. 고전에 의하면 마리아는 12살, 13살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마리아가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예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대답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예라는 순종의 대답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역사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하고 따르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였고, 물론 우리 역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 안에 영접하고 그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성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